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은 오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셋의 후손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와 육체적 쾌락을 통해 즐거움을 얻으려고 여호와를 떠난 가인의 후손과는 자신을 구별했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산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순결함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세상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익숙해지면서 세상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구별된 동네에서 점점 산 아래 동네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산 아래 세상에서 자신의 소유로 즐거워하며 인위적인 쾌락을 즐기는 가인의 후손들과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의 만남은 가인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유혹되었고, 결혼으로 섞이게 되면서 셋의 후손들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을 몹시 불쾌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우선순위로 둔 가인의 후손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그들의 독특하고 거룩한 품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품성을 잃어버린 결과는 그들의 행복과 삶의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행복해하며 판단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주관적 관점으로 판단하며 그 길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던 그들이 이제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대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모습이 달라져가는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행복했던 순간이 과거의 순간이 되고, 어느덧 다시 세상이 좋아져 점점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던 세상이 이제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세상을 두고 보실 수 없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며 편리해지고 아름다워졌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습니다. 어쩌면 창조전에 혼돈하고 공허했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만큼 무질서하고 어둡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던 세상이 자기 소유와 욕심과 쾌락 속에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세상을 보시며 6절에 표현한 대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나의 형편을 보시면서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지만 이 세상이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창조 이전의 세계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캄캄한 흑암이 우리의 삶에 깃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거룩함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쾌락과 소유욕과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과 섞이며 세상을 좋아하며 따라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도록 심판하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으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물로 세상을 멸하시면 되는데 9절부터 보면 노아를 소개하셨고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도록 했고 그래서 실제로 홍수로 멸하기까지 120년이라는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도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그가 유리한 가운데 어렵지 않도록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아침 내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복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자꾸 세상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대신에 세상을 사랑해가며 점점 거룩함을 잃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참을 수 없어 하시면서도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저를 위해 기다려주시고 피할 방주를 예비하면서까지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